두려움이 기쁨으로. 여러분, 무서운 게 뭐예요? 초등학생일 때 저는 상어가 무서웠어요. 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보면 갑자기 이 물 밑에서 나타나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조스가 너무 무서웠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혈액암에 걸려서 힘겹게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병이 재발하는 게 참 무서웠어요. 돈, 걱정, 자동차 사고, 다들 두려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근본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들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아이고, 낯선 곳에 온 우리 아이가 많이 두려워하네요. 내가 죽는 것도 두렵고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가 죽는 것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3년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덜컥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서 그것도 십자가에 붙잡 달려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 달아났습니다. 겨우 도망쳐 한 집에 모여 들어가 문을 꼭꼭 잠궈 숨어서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와서는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걸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니.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다시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시몬도 예수님을 봤다고 하고 또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예수님을 봤다고 하고 집안에 꼭꼭 숨어있던 다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단체로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당장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대제사장과 또 다른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서 꼭꼭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에이레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에이레네 말은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도망갔어?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이렇게 꾸짖은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하셨어요. 시험, 건강, 노후, 돈, 가족, 사고 여전히 우리에겐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발버둥 쳐보지만 죽음을 배경으로 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숨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좀 좀 도와주세요. 아마 낯선 곳에 와서 그런지 우리 아이가 많이 두려웠나 봐요. 우리도 그러잖아.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계시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도 아니고 그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오셔가지고 평강의 인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평강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혹시나 들켜서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는데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가 말을 하시니까 깜짝 놀라고 혹시 천사인가 귀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있었을 때 그런 제자들을 향해 좋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평강의 인사를 듣고도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못 박힌 손과 또 창에 찔린 이런 옆구리도 다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이 부활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겁 많고 의리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하다가 순교했을까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기쁨으로 전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진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만졌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도 기쁨으로 다 변화시켜 주실 줄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이 영혼이 쑥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뿅 천국으로 잘 갈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죠. 그런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 이후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이 없는 이 영으로 천사처럼 뿅 해서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존재로 영혼이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몸에는 못 박힌 이 자국과 창에 찔린 흔적도 있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도 부활하면 몸에 이 수술한 자국이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비싼 돈 들여서 힘들게 성형수술했는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면 좀 이상하겠죠. 또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이 몸에 있는 그런 상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가 있는 채로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도 참 괴롭겠죠. 또 100살이 되어가지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그렇게 아프다가 죽었는데 부활했는데도 100살의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예,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만으로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천사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몸이란 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뭐 이렇게 새롭게 탈피하는 그런 몸은 아니라 못 박힌 흔적과 창에 찔린 흔적이 있고, 심지어는 과거의 기억까지, 제자들과의 그런 기억까지도 다 갖고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럼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나사로의 같은 경우에는 소생이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소생과는 다른 게, 분명히 뼈와 살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몸은 벽을, 문을 막 통과해버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뿅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고, 며칠 뒤에 또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또 갑자기 하늘로 구름 위로 올라가시고, 분명히 뼈와 살, 육체는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지금 현대의 이 과학과 지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어요. 이 조금 전에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또 이번에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다시 또 어떻게 해주세요? 41절 볼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왜 드셨을까요?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해가지고 너무 배고프셔가지고 허겁지겁 그 생선을 드셨을까요? 아니, 이왕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왕인데 예루살렘에서 제일 근사한 한 쌍을 차려오라고 해서 그래야 그렇게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고파서 생선을 먹은 게 아니에요.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천사와 같이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육체로 다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죽지만 부활하면 나와 같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영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다이어트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먹지 못하고 사는 게,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고 세상 끝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면 우리가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었지만 이 씨앗이 전혀 다른 나무의 형태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영의 육신의 몸이, 이 자연적인 몸이 죽으면 우리는 죽지 않을 몸,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어보니까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음과 같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 흙으로 지은 육신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흙으로 빚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활해요.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육체가 없으면 불이 뜨겁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고통도 느끼지 않을 텐데, 부활한 육신은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믿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소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모일 때 이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서 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했어요.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이어졌지만 교회는 빵과 포도주, 물고기를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 익투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식사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저 허기진 우리의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의 연장이에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사람 중 한 사람에게도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무엇보다 크고 기쁜 우리에게 새 힘이 되는 놀라운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